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성장하는 믿음 아브라함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19번째가 남았거든요. 이제 오늘 1시간 그리고 다음 1시간 이렇게 하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네. 우리 성도님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래스카의 연어가 유명하지요. 그 알래스카의 강줄기를 따라서 이 바다로 나온 연어는 평생 동안 그렇게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이제 그 자기가 왔던 본래의 자리로 강줄기를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강물은 그 굉장히 세차게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역류해서 막 치고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힘이 세죠. 그렇게 해서 그 상류에 가가지고 산란을 하고 그리고는 죽는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어떻게 그걸 그 방향을 그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본래 자기가 난 그 자리로 그렇게 돌아갈까 신기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런 귀소 본능은 연어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 안에도 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은퇴하시고 노년의 이 행보를 보면 거의 고향으로 다들 찾아가시더라고요. 고향에 안 가시는 분은 또 고향에 묘자리라도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 안에도 뿌리 깊은 어떤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지방의 우르였습니다. 그죠?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고향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마땅히 죽음에 임박해서 갈대아 우르를 향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매장지도 정하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걸 발견하게 되고,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아내 죽어가지고 매장지를 그렇게 정하는데 돈 주고 막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이제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 다루기 시작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그 약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결부시켜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 내용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과 그 아내의 매장지를 매입하는 이 행동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어떻게 잘 읽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몇 세에 장사되었는가, 몇 세에 죽어서 장사되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의 향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7세. 우리 송 집사님 아직 머셨어요. 아직 멉니다. 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의뢰하여 어떤 사람과 묘지로 쓸 땅을 거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는가? 8절에 보니까 헷족 속은 히타이트족을 얘기하죠. 히타이트족을 의미하는데 그 히타이트 족속 중에 누구랑? 소알의 아들 에브론. 왜 자꾸 무슨 이름 앞에 이렇게 누구의 아들, 왜 이런 게 붙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의미가. 자, 아브라함의 제안에 땅 소유자는 처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9절하고 11절 보니까 아주 호기롭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겠대요. 그냥 묻으세요. 그냥 갖다가 쓰세요. 그냥. 뭘 우리 사이에 뭘 거래를 합니까? 교계하리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았다. 또는 아브라함의 세력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남들이 감히, 그죠? 두 가지 다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 드리오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밭과 그 속의 굴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 땅의 소유자가 제시한 땅값은 얼마였는가? 15절에 보니까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은 400세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많은 돈이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주 이런 비싼 그 값어치를 치르고 그 땅을 매입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17절, 19절에 보니까 계속 나오는 땅이죠. 마므레 앞 막벨라. 자, 마므레 익숙하시죠? 모레, 마므레 같은 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머물렀던 그 장소. 아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이 장소에 계속 있었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앞에 뭐가 있었냐? 바로 막벨라 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땅은 내가 언젠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맞죠? 근데 왜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내 땅 될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 막벨라가 아니라 거기 가니까 지명에 막펠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예, 막펠라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쫓아서 가면 이런 그 회당이 나옵니다. 그곳에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매장하려고 샀던 그곳에 세워진 회당이죠. 근데 이게 뭐 아내만 여기 매장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소에 유대인 회당과 아랍인들의 모스크가 같이 있어요. 같이. 아랍인들의 회당이죠. 같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창문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쪽은 유대인들 구역,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은 또 아랍인 구역, 방탄 유리로 이렇게 돼 있고, 방탄 유리로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왜냐하면은 여기는 아랍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지로 간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굴의 중앙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굴은 어디 있어? 굴은 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장면 문화는 가족묘예요. 여기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브람도 나중에 여기 들어가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 매장되고요. 야곱의 처 누가 들어갔을까요? 레아요, 라헬이요? 네?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 그러나 라헬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뭐 사라의 묘도 여기 있고요. 또 무슬림 회당 내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역에는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막펠라 굴에 도착을 합니다. 막펠라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로 선택한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이 사라를 매장한 곳인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를 모셔놓은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무덤이죠. 그렇군요. 자 보시죠. 요것이 벌써 이제 찌온 케베르 사라 이마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란. 그런 의미군요. 또 요건 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참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좀 먼 신비의 이름과 땅인 것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인데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가요? 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저곳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즉 무슬림들이죠. 네. 무슬림들도 아브라함도 하나의 선지자로 아. 예배칩니다. 네. 여긴 그 레아는 또 야곱의 네. 첫째 부인이죠. 예.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막펠라의 굴에 가게 되면은 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야곱과 또 레아. 네.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또 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 네. 이 무슬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무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네. 원래 진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은 막펠라 굴, 지금 보이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기독교인.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이게 모스크예요. 또 이 네. 무슬림 지역에서 역시 신을 벗고 신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되는군요. 네.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 그러니까 무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대인 지역에서 봤는데 네. 이제 그 반대편 무슬림들이 보는 바로 네.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네, 그 창문 너머로 저희가 봤었는데, 네. 저 아픈 얘기인데 저게 사실 창문이 아니고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혹시 혹시나 총을 쏠까봐 갈등이. 하는 네. 그만큼 또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거고요. 네. 바로 이것이 이 무슬림 지역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무덤이 네. 이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네. 아주 특이하게 해놨는데 예. 바로 이삭도 이 코란에서는 마호메트까지 계열을 잇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어떻게 동영상 보시는 게 더 유익하시죠? 예, 성지순례 갔던 사람은 못 가보신 분들한테 공유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고요. 훨씬 더 그 이해가 깊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의 배려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깊은 내용을 한번 다뤄보죠. 자,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비교해 보자. 깊지도 않지요. 네. 자, 한번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사라의 향년이 127세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 산수입니다. 깊은 내용이 아니고 산수예요. 그죠? 137세고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7세겠죠? 그죠? 예, 37세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갔어. 예, 장가는 언제 가느냐? 24장에서 이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이를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 나이를 이렇게 짚어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75세 가나안 땅에 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에다가 37년이 지났잖아요. 60년이 지났어요. 62년이 지났어요. 62년이. 네? 근데도 아직 아내를 매장할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62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 아브라함이 그런 더딘 성취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금을 들여서 이 땅을 샀다. 손바닥만한 그 매장지를 샀다. 아주 거금을 들여서. 아브라함이 묘지를 사려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에브론이 아주 미묘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몇 차례 그냥 쓰세요. 어떻게 당신과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나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이 말을 왜 해? 무상으로 줄 거면. 그죠? 무상으로 줄 뜻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그죠? 그리고 성에 앉은 자들이 듣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은 성에 앉은 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동네 유지들이다. 롯이 소돔성의 문에 앉아가지고 손님을 영접해가지고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그 유지 행세한 거예요. 소돔성이 유지 행세한 거예요. 야, 거기서 지내는 동안 위상이 많이 올라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 장소에서 동네 유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공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증.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거래가 일어나거나 뭐 약속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증인으로서 자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듣는데 뭔가 이야기를 한다. 이건 아주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다. 값을 치르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그냥 쓰라고 그럴 때 그냥 쓰면 거금을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귀소 본능 이야기도 했지만 먼 미래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자손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서 많아진 상태에서 이들이 마음을 어디로 향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로 향하지 않았어요. 그 후대가 야, 우리 조상이 있는 곳은 저기 강 건너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야. 거기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선조 아브라함이 거기 고향이었어. 우리 그리로 가자. 이렇게 안 했어요. 이 무덤 안에 먼저 이 3번을 보겠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창세기 23장, 25장, 49장을 보면 이 막벨라 굴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23장은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거고 25장, 49장에서도 이 막벨라 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장을 할 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다 여기 매장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3대가 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무덤이 후대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 3인의 뼈가 묻혀 있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읽었지만 19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25장 10절에서 누가 죽어가지고 또 이 무덤에 들어가냐? 아브라함 자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최종적인 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30절, 31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3대 조상이 부부간에 다 여기에 다 매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게 여기 있겠죠. 그거를 미리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정해 놓은 거예요. 다시 거듭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언젠가 내 땅 되겠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땅의 일부,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거 뭐 집 지을 수 있는 근사한 뭐 입지의 땅이 아니라 안에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 장차 가족묘로 사용할 그 매장지를 거금을 주고서 이걸 구매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한 행동이에요. 자, 그럼 이 마당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죠. 헤브론, 참 우리 귀에 익숙하죠? 마므레, 모레 같은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지명이 좀 이렇게 바뀌어요. 명칭이 시대마다 좀 바뀝니다. 자,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려고 했을 때 거하고 있던 땅, 거기가 여전히 여기였습니다. 마므레. 그 다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태어날 아들 이삭의 이름을, 야,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계시받은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조금 이제 후대에 가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그랬어요? 갈렙. 갈렙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믿음의 유서가 깊은 그런 지명으로 성경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헤브론이, 마므레가.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식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만약에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 그냥 순진하게 그냥 어떻게 교계하리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제 안에 여기다가 좀 매장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사 지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가정하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남아 있었을까요? 네,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뭐 아들 이삭 때도 뭐 우물 때문에 분쟁하고 막 그 땅 문제로, 그죠?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게 안전히 자기 소유로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지금은 세력이 어느 정도 강성해졌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21장에 보면은 군대 장관 비고라고 같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성해졌다고 하는 걸 의미하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될 만큼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뀐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뭐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항상 바뀌죠. 이때 땅의 상황은 바뀝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우대받던, 애굽에서 우대받던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학대받는 족속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땅의 형편은 항상 이래요. 땅의 형편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값을 치러가지고 확실하게 내 소유로
해도 이게 유지가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도 7 암양을 따로 세워가지고 우물 판 증거를 삼고,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치르면서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덤도 마찬가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이걸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자기의 소유로 확실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굳이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때로는 가뭄이 와요. 애굽이 훨씬 비옥하죠. 비옥한 초승달지대, 저기 뭐 하란이니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으로 이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삭의 시대에 가서 우물을 여러 차례 빼앗기는 그 사건은 충분히 미래에 이것을 자기 소유로 확실히 그렇게 도장 찍지 않았다면 분쟁의 가능성, 빼앗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저 이후의 내용이. 왜 나타나실까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주셔요. 야, 내가 이 땅을 너하고 네 후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한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대목도 사실은 이삭에게는 시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자꾸 빼앗기고 또 뺏기고 파면은 또 뺏기고, 사람도 참 속 좋은 사람도 여러 차례 당하면은 속에서 막 이런 거 올라오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꼭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꼴 보기 싫어. 저기 비옥한 상부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자, 5번째. 아브라함이 묘지로 쓸 땅을 구입한 것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제가 몰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벨라 굴을 매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후손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재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소유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을 받을 때 바울 사도의 몸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야, 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거야.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 마음대로 간다고요? 로마에 가요. 근데 그 가게 되는 결정적인 빌미를 누가 제공하느냐? 바울 자신이 제공합니다. 왜 그러느냐? 2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나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호소한 게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에게 호소할 자격이 있었어요. 재판에 대해서. 근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호소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호소할 상황이었나? 26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석방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 가이사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빌미를 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야, 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바울이. 묘하죠? 자, 사도행전 28장 16절. 진짜로 로마에 갔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23장 이후의 내용은요, 철저하게 바울 사도에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나 안 가나, 이게 초점이에요. 40여 명의 자객이 있어도 안 죽어. 왜요? 470명의 로마 군인이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배가 파손했는데도 안 죽어. 왜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야, 배만 파손되고 사람들은 다 무사할 거야. 배 파편을 의지해가지고 전부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거든요. 그렇게 상륙했는데 뱀이 나타나서 덜썩 물어요. 그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23장 11절 말씀 때문에 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로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빌미를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걸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값으로 치르고 이 무덤을 샀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모습, 행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현재의 불행한 사건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내를 잃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잃어서 무덤을 구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네. 나는 아브라함처럼 장래의 약속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기꺼이 현재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가까운 데 다 사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잘 나오시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욕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막 부동산 가격이 막 그냥 천정부지로 오를 만한 데다가 내 집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곳에 내 터를 잡는 거. 이것도 막벨라고를 산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길을 가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4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